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화란의 철학자 스포나서가 300년 전에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시인 테니슨이 모든 것이 무덤으로 끝난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음이 무엇 때문인가. 찰스 스퍼전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깰 것이다. 아버지의 힘차고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넘치는 건강과 힘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몸을 덧입을 것이며 다시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90%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신학교를 다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 부활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라고 그랬습니다. 가사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군인들이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시원한 곳에 뉘어놓으니까 얼마 안 있다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주께서 신포도주를 맞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난설 주장하고 있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 갔다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해갔다. 그러나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졌다고 그래서 가짜 뉴스예요. 어떤 사람은 환각설을 주장합니다.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어서 혼수 상태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부활할 것을 상상하고 극도로 도취되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7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하고 만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무허보절이라고 새벽에 어두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 가니까 무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무덤에 가서 보고 빈 무덤이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6절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수의를 입고 계시던 것도 차곡차곡 싸서 옆에다 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정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야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증거한 제자들은 모두 그 증거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부활의 입증은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엄동설안에 산천초목이 다 죽은 듯 했지만은 그러나 양춘 계절이 돌아오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강변에 푸르러 오르는 버들까지 언덕 위에 돋아나는 풀잎사귀가 부활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름철에 수림 속에서 경쾌한 두 날개를 걷고 한가한 노래를 부르는 매미를 보세요. 저는 원래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아니었던가. 그 변화야말로 천양의 판입니다. 이러한 곤충들도 부활을 했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체가 되어서 부활한 역사, 에스겔이 해골이 부활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세 사람의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이미 시체는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수의를 베껴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물질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갔다고 그랬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남자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갔어.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토적이 구멍을 뚫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섰어. 그 사람은 재산이 그 사람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안 했어요.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산을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갈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고 이 세상 갈 때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재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부활절 때 11조 설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부활절 아침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 하나님 것이야. 내가 사과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다 내 것이 아니고 9개는 내가 먹고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방구를 겸해서 서점을 하다가 11조를 못 바치는 가운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10만 불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고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2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걸 읽고 난 다음에 11조를 결심하고 맨수로 담아내는 게 있지, 어디 뭐 근육통이 있으면 바르는 거, 그거를 개발해가지고 공장을 세워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맨수로 된 왕이라고 별명까지 붙였는데, 그 사람은 10의 9조, 사과 10개가 있으면 9개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1개만 자기가 먹고 살았는데도 넉넉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살 수 있는 재벌이 됐습니다. 그 11조에 6가지 놀란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그러죠. 첫째, 11조 함으로써 자기 신앙생활이 견실해졌다고 하는 놀람. 두 번째로 11조를 낸 나머지로도 생활이 넉넉함을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래요. 네 번째로 11조를 내보니 그 이상도 더 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다섯 번째, 11조를 내고 나머지로 지혜롭게 생활을 꾸릴 수 있는데 놀랬다고 그랬죠. 여섯 번째로 11조를 진작부터 못 낸 사실에 대해서 놀랬다고 그래요. 동전 둘을 바친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아주 가난하고 아주 측은한 할머니가 동전 둘을 랩돈, 두 랩돈이라고 그랬죠. 헌금함에 갖다 넣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예수님이 저 여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은 데서 11조를 냈지만은 이 여자는 그 재산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바치는 교훈을 했는데, 그게 20세기 지금까지 목사들은 설교 때 그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전 둘을 주셨는데 그 바친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것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요.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깜짝 놀랐어. 주님의 시체가 거기 있는 줄 알고 향품을 가지고 와서 바르려고 그랬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이요.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슬픔, 비애를 없이 해주는 증거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로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의심을 없이 해주는 증명이에요.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 어떻게 3일 만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나 못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실제로 체험을 해봐라.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없애하는 빈 무덤의 증거였지요. 세 번째로 죽음의 공포를 없이 하는 것이 부활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잠궜다고 그러는 거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 평화와 강건함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말씀을 상기시키신 것이 빈 무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스탠리 존스라고 해서 이 스탠리 존스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분이죠. 그가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 그게 뭐예요? 이슬람 교도가 멕가에 가면 모하메드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모하메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볼 수가 없지 않소. 이 말을 들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계 종교 사상, 종교의 창시자 다 죽었어요. 부활한 이인은 한 사람도 없어.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도 들었고 여자들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없어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세 번째 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외우기까지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중복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는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죽었죠.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본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 중에 석가모니도 80세에 사망을 했죠. 아직 살아났다는 소식 나 못 들었어. 그 사리가 여기 절에도 있고 여기 절에도 있고 여기 절에도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 많이 들었어요. 모하메드 62세에 죽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멕가에 가가지고 사람이 치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모이는데 아직도 그냥 무덤에 있는 거예요.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던 진시황 49살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건은 단 한 건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여야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한 도시에 갔는데 3대 독자를 잃고 그의 정신을 잃은 어머니가 석가님을 찾아왔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석가님, 저는 3대 독자를 잃었는데 도가 깊으신 석가님은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석가께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도시에 3대째 죽음을 보지 못한 집이 있으면 쌀 3홉만 빌려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마. 와, 희망찬 말씀이에요. 자기 죽었던 아들을 살려준다고 하는 소명에 절망에 꽉 차 있던 부인은 아들을 살려준다고 하는 소망에 그 도시를 부지런히 다녔어요. 3대째 죽음을 보지 못한 집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 한 집도 못 찾고 돌아와서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석가께서 부인이여 깨달을진저 생자 필멸 희자 정리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 뜻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 깨닫고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불교가 줄 수 있는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생사 필멸 희자 정리.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죽게 마련인 것은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멋있는 대답이죠. 철학적인 대답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죽음에 대하여 절망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해방이라는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영생 약속을 하셨습니다. 초대 성도들은 그토록 심한 심판을 견디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가졌기 때문에 오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송을 듣거나 이 교회에서 아직 부활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행여나 계시다면 손을 가슴에 안고 주님, 저도 오늘 예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